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은 1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1차 전도여행의 사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는 좀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성령 강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막 흥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핍박을 통해서 각지에 흩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쭉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져 가지고 이제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방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파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혼자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바울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같이 1년간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어디서 유래됐냐면은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더니 이 안디옥이라는 이 이방인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 여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시킨 것이 이 화살표로 이 구브로라는 섬을 통해서 들어가고, 오늘 말씀을 보면 버가, 이고니온 뭐 이런 데로 쭉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합니다. 근데 루스드라 성에서 가서 나면서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그게 오늘 13장 배경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선동하여 돌로 바울을 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고, 그 다음에 루스라는 곳에 이적을 또 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신이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아주 바나바와 사울을 신같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쫓아와가지고 안디옥과 이고니온 섬에서 쫓아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죽이려고 그랬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다는 겁니다. 안디옥에 가서 이고니온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시기가 난 거예요. 왜? 자기들이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냐는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이 모이는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렇게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전파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얘기하면서 일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때립니다. 돌로 친다는 건 뭡니까? 죽이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죽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돌 맞아. 저도 뭐 돌 맞은 적은 없는데 돌 기둥에 부닥쳐 본 적은 있습니다. 부닥쳐 봤더니 무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한테 직접 들었더니 자기 이슬람권, 그 인도네시아도 이슬람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갑자기 어디서 뻥 날라오는데 돌이 하나 딱 날라와가지고 맞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기절하지 않고 딱 무니까 피가 펄펄 나니까 그때부터 용기가 생기더래요. 어느 놈이 나를 때렸어 하고는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했다는 그 간증을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서로 이렇게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돌을 맞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기절했다는 얘기죠. 죽은 줄 알고 다들 지켜봤는데 성 밖으로 내쳐버렸습니다. 왜? 그 성에서는 장사 지내기가 그러니까 시체를 밖에다 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더베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돌 맞고 루스드라에서 쉬었다가 그 다음날 더베로 또 갔다는 겁니다.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죽었다 깼는데 이게 또 한참 핍박을 받고 또 자기가 하나님 부르신 일을 감당한다는 거,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간단한 문장 몇 개로 읽지만은 이때 일어났던 사건들, 선교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일은 이거는 전율이 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들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인크로치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더베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다시 거꾸로 가서 자기가 핍박하던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선교지를 다니면서 공안들에다 붙잡혀가지고 해도 받고 하지만은 그 마을 한번 해받은 마을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제가 3년 동안 가보질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또 가서 고생하면 어떡해.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이 이렇게 다시 또 간다는 거, 그리고 그 성에 가서 제자들을 일깨운다는 거, 격려한다는 거,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아주 키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야 이 믿음에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키 버스가 바로 이겁니다. We must go through many hardship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왜 하셨나? 아니 그럼 환난, 소위 말하는 시련입니다. 이 시련을 통과해야지만, 겪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We must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유람선 타고 유유자적하게 다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전투함입니다. 항공모함을 타고 이제는 전투태세로 항상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데 있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 가진 자가 환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좀 편안하게 살고 어려움 없이 살길 원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별 어려움 없던데요. 근데 잘 돼가요. 너무너무 쉽게 잘 풀려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경건하게 살지 않았다든가 세상과 버텨야 살았다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분명히 핍박을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줄거리에서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나가지고 빛의 자녀로 툭 세상에 집어넣었을 때는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가만둘 것 같으면 우리 믿음 편하게 못합니다.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근데 왜 믿는 자들이 환난을 겪어야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환난을 닥쳐야 비로소 주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옆에서 찌르는 거 없이 아유 기도하는 대로 척척대고 뭐 자식도 아무 걱정 없고 그냥 뭐 벽복되면은 주님이 필요할 것 같으십니까? 절대 이 자리에 안 나오십니다. 다 지금 집에서나 아니면 들이나 산으로 가가지고 사과 따먹고 뭐 딸기 따먹고 뭐 이러고 앉아있지 예배 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주님이 필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 인내라는 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근데 인내가 그냥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가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환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겪을 때 주님의 능력을 맛봅니다.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는 원수를 축복할 수 없는데 이제는 내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수준으로 못 올라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 복 주시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뭐 편안하게 해주시고 근데 이 환난을 통하지 않으면은 내가 인내라는 걸 알아내질 못합니다. 이 믿음 주신 걸 갈 수 있느냐? 그 환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 보시는 것 우리 여전 성도님들 잘 아시죠? 이거 아시죠?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빛이 광광 날려 그러면 이 원석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원석, 여기 있는 원석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원석 자체로는 이런 빛을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깎아내야죠. 환란이라는 게 이걸 깎아내서 보석같이 빛이 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보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보배로운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보배 속에서 이제 광을 내기 위해서 빛을 내기 위해서 지금 환란을 통해서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짜증과 불평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나만 이게 아니고 주님, 정말 주님 견뎌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어 간다는 이 환란의 과정을 넘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란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과 이 시련에 이 어떤 상황을 부닥쳤을 때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왜 그때 이 얘기를 했지? 왜 내가 그때 쌍지팡이 눈을 뜨면서 그렇게 반응을 보였지? 그럼 보통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환난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거룩하고 얼마나 빛이 납니까? 여러분 화장도 잘 하시고 뭐 목욕도 제기하시고 빛이 반짝반짝 나다가 괜히 교회 나갈 때는 기분 나빠서 나가요. 기분 나쁜 이유는 저 목사가 왜 나를 째려보고 얘기했지? 나를 째려본 거야.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저 양반이 나보다 어린 게 왜 나한테 반말 비슷하게 하지? 요 정도 수준에서 그냥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도 있고 얼마나 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랑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꼭 넘어지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 이제 우리 새 가족 성도님들과 같이 공부할 때 나눌 텐데 그 부분, 못 견디는 부분, 참을 수 없는 부분, 그거를 넘어가야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해주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잃어보면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메릿입니다. 공기, 얼마나 자유롭게 우리가 숨을 쉬고 합니까? 근데 공기가 싹 없어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거 못 견딥니다.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자유라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실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못하는 곳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매년 저희가 선교지도 방문해야 되고 하는데 팬데믹 때문에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가서 다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와야 됩니다. 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좋을 때는 모릅니다. 건강을 탁 잃어가지고 시련을 당할 때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되게 살아왔는가. 그런 귀한 것을 잃어보게 되면 알기 때문에 이 환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아니면 그 우상 그것을 의지했는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어저께 제가 본 영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틀어드리지는 못하고 이제 말씀만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동영상은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그 키예브 그 키우라고 하는 그 도시 수도가 지금 포위가 돼가지고 막 폭탄이 떨어지고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피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찬양하는 그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그 지하 대피소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0명, 30명 되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의 우크라이나 말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야,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느낀 거는 야, 저 폭염 속에서 피난 가지 않고 지금 거의 인구의 4분의 1이 4천만 중에서 1,000만 명이 지금 다 대피를 했다는데 그 수도에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소수가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 야, 이거는 정말 머리가 삐쭉 쓰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 상황에 비해서 얼마나 복된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예배 나와서 예배 찬양 드리기도 버거워합니다.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이 많은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난은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을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은 남들에 비해서 우리가 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아, 나 주일마다 예배 드려. 나 기도해. 나 성경 읽어. 하지만 진정 환난이 닥쳤을 때, 시련이 왔을 때, 내가 가진 것들, 좋아하는 것들이 싹 사라졌을 때 정말 내가 그 믿음을 남보다 잘한다고 비교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속에 교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그 모습 그대로 갖고 하나님 나라에 불러들이기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교만, 남들에 비해서 이 정도면 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만함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연단시키려고 합니다. 불순물을 제거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금 제조 과정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풀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순물 다 태워버리고는 금으로 저렇게 아주 빛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은은 도가니로 금은 풀무에 넣어가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걸 태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나의 속에 혹이라도 교만함이 있습니까? 이거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욥도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답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눈에 보는 것 요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는 말미암아 자기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함부로 얘기했던 거, 하나님을 마음대로 자기가 재단하고 나눴던 그 하나하나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말로만 내가, 귀로만 내가 하나님을 보고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보니 내가 입을 가리우나이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교만한 자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곳에서 자꾸 만족함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자꾸 채우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던, 그것이 무슨 남에게 더 자랑스럽게 하려고 했던 무엇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그러면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바라볼 때 이제는 알게 됩니다. 그분의 온유함과 주님의 겸손함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구나. 이제는 나는 이걸 내려놓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 짐이 있으십니까? 누구도 지워줄 수 없는 그 짐. 여러분, 오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이제는 주의 멍에를 메려면 여러분의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서 환난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조금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안일함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 견디게 해주시옵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사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